저는 메뚜기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가고자 할 때 백성들 중 12명을 택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목숨을 걸고 40일 동안 그 땅을 탐험해 보고 돌아와서 그들을 기다리는 모세와 백성들 앞에 나가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고할 보고서를 둘이가 정탐꾼이 본 것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본 것이 대단히 다릅니다. 그들의 보고 10인과 2인을 비교해 보면 가나안 땅에 정탐한 10인은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자기들은 그들하고 비교해 보니 메뚜기와 같다. 어림도 없다. 그 땅을 못 점령한다. 꿈이 없던 신명은 패배주의적 절대 부정적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땅을 정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간 스스로를 의지하고 땅을 보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더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참 기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자기들을 메뚜기로 보았는지요. 가나안 땅의 정탐한 2인의 보고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 명은 절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 보면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야훼에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10인의 보고에 하나님은 조금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관찰한 보고가 올라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물을 보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보지 않고 인간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보는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지나간 이야기를 하면 우스운 이야기가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하루 저녁을 같이 먹자고 청와대에 들어오라 그랬어요. 요사이는 청와대에 들어간 것이 자랑도 못 되는데 들어가니까 저녁을 먹자고 영상을 차린데 손 보리밥에 된장찌개를 내는데 내보고 먹으라 할 때 내가 내 생각에 자기 선전하려고 이렇게
험하게 먹고도 충성한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생겨요. 그가 밥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 대한민국이 살려면은 해외 수출을 많이 해야 되고 해외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해외 석유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도시를 건설해달라, 교량을 지어달라, 뭐 여러 가지 신청이 많은데, 내가 우리 한국에 손꼽는 건축가들, 교수들 이를 조사하러 보냈더니만, 가서 조사를 하고 와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오지만 거기 가서 일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얼마나 덥기 때문에 일을 하기 전에 모두 다 더위 먹고 죽을 것이라고. 괜히 탐냈다는 사람들만 절단한다고. 그래서 그들이 과학적으로 조사한 조사 내용을 무시할 수는 없고, 우리 한국에 제일 막가는 건축가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정주영 씨를 불러가지고서 당신이 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 오느라고. 그래, 그분이 거기 갔다가 여기 들어와서 얼굴에 만면에 웃음을 띠고 왔다고. 뭐가 왔노 하니까 살 축복이 왔다고. 그 더워서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래, 그 더워서 일을 못할 만큼 더우니까 배부른 사람은 안 오니 경쟁자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옷이 낮에는 일을 절대 못한다 하니까 그것도 좋은 게, 낮에 일 못하면 밤은 시간 아닙니까? 밤에 일하고 낮에 자면 되거든요. 그리고 재료는 돌자갈이 있어야 건축 자료가 되는데, 흔해 빠진 것이 돌자갈이야. 모래하고 돌들이 어디 가도 있기 때문에 건축 재료와 천지에 가득하다. 그리고 물은 요단강을 건너면 물이 있으니 그 물이 길러 오면 되는 거지. 잤다라고, 왔다라고. 내가 해보겠다고. 그래, 자기가 생각한 결과 정주영 씨에게 일을 시켰더니만 손대등을 받았다.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가 해외 건축 수출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게 내가 저 목사 불러서 저녁 먹자고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못한다, 안 된다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로 나가 살게 된다면 우리 한국이 정말 잘 살게 될 것인데, 그런 것을 가르칠 사람이 교인들이 돼야지 일반 사람들 힘으로는 안 될 것이니까 조 목사님이 좀 연구를 해가지고서 우리 국민 전체가 다 용기백배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생각해 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도 사람 마음의 흥분을 준 것은 농촌도
잘 살 수 있다. 우리는 하면 된다.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회에서 그러니까 잘할 것 같으니까 신중하게 진실하게 사태를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김현옥 시장이 날 보고 며칠 후에 부르더니만 화를 머리끝까지 내가지고서 대통령에 서 무슨 말을 했기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충정해야 해가지고서 모조리 무슨 일을 만드는데 험마을인지 새마을인지 그런 걸 연구를 할 건데 내가 그런 거 알 테게 뭐냐면이지. 그 성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나오면 험마을은 새마을이 되고 좋아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그때 생겨난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하나님 눈으로 본 거하고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걸하고 보는 것이 틀려요. 12 정탐군을 보냈는데 10명은 자기 인간을 의지해서 보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았기 때문에 그 바라본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세상 만사가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여 보이고 믿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상황을 봐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과 평가가 달라지는데 1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았지만 그들이 내린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0명은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악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 보고를 했습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완전히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제3자 백성들은 모두 다 겁을 집어먹고 애굽으로 뒤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인의 긍정적인 보고는 반대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큰일 났습니다. 완전히 반역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시빈의 보고에 대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을 내려서 죽였습니다. 시빈의 스파이들이 보고 듣고 되돌아 애굽으로 가자고 한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고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침공한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후손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어찌해도 그 사람은 절망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보면 좋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는 힘이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면을 중점적인 것으로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물을 보면 좋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는 만사 틀렸어요. 메뚜기가 뭘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평할 때는 심히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만에 세상을 다 만드시고 1회째 마지막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기에 말할 수 좋아서 심히 좋다. 여러분 보고 한 말입니다. 심히 좋았다. 그런데 그 말을 받아서 메뚜기다, 메뚜기. 그러면 하나님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메뚜기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메뚜기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지으신 것들을 보며 처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감탄사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주 좋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너무 좋다고 감탄사를 밝힐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좋은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나는 좋은 존재입니다. 예. 메뚜기라고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좋다고 감탄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광야에서 살 것인가? 가나안 땅에 점령할 것인가?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지금이 광야라고 하면 광야에 그냥 묻혀서 살 것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능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꿈이 있는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 갈렙은 꿈이 있어요. 내 나이 40세에 야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나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시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0대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하는 12명 중에 2사람으로 갔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벌을 받아 죽고 그 자손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쳐들어가게 되는데, 갈렙의 한 말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40세였는데 지금은 80세가 넘었는데 84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까딱없습니다. 내 그때와 지금이나 걸음걸이도 비틀거리지 않고 힘도 들지 않고 마음에 용기도 있고 하니 나에게 그 땅을 점령하는 선병장이 되게 해달라고 했는 것입니다. 자기를 평가할 때 잘 평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81살이지만 나이 81살인 지금이나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교회에 나올 때나 같아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자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5세나 되었어도 그는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마음의 소원은 즉 마음의 꿈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마음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시편 145편 18절로 19절에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이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기꺼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소원은 즉 꿈입니다. 꿈이 쉬운 말로 말하면 소원인데 왜 꿈이라는 말을 쓰느냐면 소원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의 느낌이지만 꿈이라는 것은 그릇입니다. 이 물건을 담으려면 그릇을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꿈이 있느냐? 꿈은 하나님이 담을 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 꿈을 가지고 오너라 내가 채워주면 그냥 자꾸 달라고 하면 그릇도 안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채우란 말인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하고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소원으로서 두지 말고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꿈꾸고 그 꿈꾸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꿈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에 응답해 주시고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창조적인 선언을 늘 하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가지면 보통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창조적인 선언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잠이 잘 오게 된다. 잠이 잘 오게 된다. 나는 잠이 잘 오게 된다. 나는 집을 짓게 된다. 짓게 된다. 짓게 되고 말고 창조적인 짧은 선언을 하는데 그 선언이 큰 역사를 이루는 기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왕 같은 삶을 삽니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형편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거지같이 삽니다. 늘 부족하고 내일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자기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평하다 죽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으로 진격할 것인가, 그 선택이 여러분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의지하고 보면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선택을 하면 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스스로를 묶습니다. 사람은 생각으로 스스로를 묶는 것입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하드필드는 연구에 따르면 자기 스스로에게 넌 틀렸어, 이제 끝났어라고 말하며 좌절할 때 자기 능력의 30%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스스로에게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가질 때는 자기 능력의 150%까지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50%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생각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그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기를 묶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부터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포드워스 암 연구센터의 칼 사이먼 박사는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좋은 세포가 암세포를 먹어치우는 상상과 병이 나아서 가정으로 돌아간 생활하는 모습을 상상하도록 시켰습니다. 암이 걸려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강제로 상상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치료해보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생 속에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 생각 속에 자기 속에 있는 좋은 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러니까 더구나 기도를 하면 더 잡아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치료할 수 없는 단계에 들은 암이 10명 중에 2명은 깨끗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꿈을 꾸라고 아침부터 내가 온전히 암에서 고침받은 것을 꿈꾸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2배나 길게 살았어요. 그러므로 그 사이먼 박사는 암을 물리치려면 먼저 부정적인 생각부터 제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치료받은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저는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자꾸 외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암을 잡아먹는 좋은 세포가 암을 잡아먹어요. 믿어야 본전인데 해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므로 당신의 살을 떼주고 피를 쏟아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속량하시기 위하여 인생의 모양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들에게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마지막 외친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몸주고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사준 은혜를 여러분은 감사히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품어주는 것을 꿈꾸고 생각하는,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을 갚아버린 것. 그 다음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저주를 청산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해 주었으니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잘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도와주실 것인데 왜 그렇게 안 하나요? 예수님이 죽지 않을 분이 죽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사망과 음부 속에 들어갔으나 부활해서 성신함으로 사망과 음부를 멸해버리고 우리 죽음 없이 하나님 따라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평안하게 죽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친구인데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유머가 심한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혼수 상태에 빠져서 그 주위에 가족들이 둘러 있는데 잠시 동안 정신이 돌아오니까 주위를 살피더니만 자기 여동생을 보고, 야, 죽는 거 별로 어렵지 않다. 굉장히 편안하다. 간다. 그러고 가버렸어.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해놨으므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 있는 꿈을 반드시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 있는 꿈을 어떻게 그러냐. 최근 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날씬한 연예인 사진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해 두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굉장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진을 자주 바라볼수록 효과가 더 커진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진을 바라보기만 해도 다이어트가 되는 이유는 사람은 목표를 바라볼 때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야 행동으로 옮기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 사진을 찍어놓고 이 사람은 내가 모범으로 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마음에 동의하면서 바라보면 그것이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옮겨들어서 똑같이 다이어트가 되고 날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목표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꿈과 목표가 있을 때 계속 도전하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꿈이 믿음을 생기게 하고 믿음이 또 꿈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꿈을 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자손에 대한 꿈을 품었습니다. 그 마음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25년이라는 세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꿈과 믿음은 함께 갑니다. 꿈을 품은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말의 중요성을 또 알아야 돼요. 말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고기는 낚시바늘로 잡고 사람은 말로서 잡는다. 속담이 있습니다. 바다는 사람의 손에 의해, 세계는 사람의 입술에 의해 지배된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칭찬 한마디가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입술을 칭찬해 격려하는데 사용하면 누군가 그 칭찬과 격려를 들은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이 굉장히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도 주일 예배를 펴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은혜를 받고 기쁩니다. 그러면 멀리요 별로 잘하지 뭐였는데 그러면서도 내 속으로는 두고 보아라 더 잘해야 되겠다. 정말 은혜 받도록 다음 주일을 넘기겠다.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절대로 남에게 칭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감탄을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보고 감탄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보고 메뚜기 같은 녀석 네가 뭐 하겠느냐 뒤져라. 그럼 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만드신 것 보고 참 좋다. 조용히 이름은 쓰기가 어려웠으니까 이름을 하나 지어서 김상하로 하나 지으십시다. 김상하, 내가 너를 만들어 놓고 보니 참 잘 만들었다. 너가 보통한 놈이 아니다. 아유 하나님 뭘 그러십니까? 무슨 소리 내가 지어놓고 보니 그렇게 좋은데 너가 나쁠 테겠느냐? 나쁠 테기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더러움을 씻음받고 정의롭고 깨끗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병은 암을 위주로 해서 모든 다른 병들도 다 좋은 세포가 잡아먹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할 때 이 좋은 세포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도 여러분 무엇을 하는지 형통하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다 담당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가슴에 저주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나는 형통하게 해야 된다. 잘 된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학자들이 중동에 갔다 오면서 못해요. 너무 더워요. 사람 잡아요. 안 됩니다. 그리고 보다도 공부는 별로 하지 못하고
잘나지 못했을지라도 야, 사람 팔자 고칠 때가 왔구나. 기회를 놓으면 안 되겠다. 우리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 저런 거 다 문제없이 해낸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적극적인 생각을 살리면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메뚜기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보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want to share grace with the words, go out into the deep and catch fish. Our lives, no matter where we work, can be likened to the mercy of fish. We work according to common sense, based on shallow human knowledge and experience. However, God tells us to go beyond our human, sensory knowledge and experience and enter the deep world of faith and work. Because these thoughts and actions transcend common sense and experience, we often hesitate. We worry about what we will do if we follow God's word and face disappointment. Peter had a similar experience. Luke chapter 5, 1-4 says, he was standing by the lake of Gennesaret, where a crowd had gathered to hear the word of God. He saw 2 boats lying on the shore, but they had gone out and were washing their nets. Quote, Jesus got into one of the boats, which was Simon's. He called out to them and sat down a little way from land. He was teaching the crowd ahead of him.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he said to Simon, put out into the deep water, let down your nets for a catch. Our Lord does not lend us his boat for free. He borrowed Peter's boat and preached to the crowd there. And then he rewarded Peter, the flour vendor. Put out into the deep water, let down your nets for a catch. Many times, God's word runs counter to our common sense and reason. When we read the Bible, we often think, this isn't right, or, it's different from what we think. I've been reading the Bible all my life, but even now, when I read the Bible, I often think, this isn't right, or, this isn't right, and I think, get behind me, Satan. How dare you have negative thoughts about God's word? We read the Bible like that. It's because our thoughts and God's thoughts are so different. Let's all read Isaiah chapter 55, 8-9 together. For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neither are your ways my ways.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For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so are my ways higher than your ways, and my thoughts than your thoughts. God's thoughts are different from our thoughts, and his ways are different from our ways. How different are they?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so are God's thoughts. Therefore, we cannot criticize God's thoughts with human thoughts. We have no other way but to accept God's thoughts through faith. Matthew chapter 4 verse 4 says,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that proceeds from the mouth of God. This isn't something you can just believe in, but it's something you should live by. From Genesis to Revelation, every word is the truth given by God, so we must eat and live by his words. It says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but where does that faith come from? It comes through the word of God. God can do what humans cannot do. When we pray to God and listen to him, he opens a way for us from a place completely different from our own. Therefore, always keep in mind that when your own thoughts don't work, you must know that there is God's thoughts. Amen. Amen. The Bible is the easiest place to understand God's thoughts. Amen. The Bible is God's thoughts. Amen. It Is not human thoughts. The Bible is a record of the thoughts God gave us. Therefore, when we diligently read the Bible, we learn God's thoughts.
Amen. So, when my thoughts reach a dead end, the Holy Spirit makes God's thoughts appear. Amen. So, even when we can't hear or touch anything, if we act according to God's thoughts, amazing miracles will occur. Amen. Second, Peter had a completely different dream from Jesus. People dream before doing anything. What do you dream? It means thinking about whether this will come true or not and dreaming about the outcome. When I was in Stephen and planning to build the church in Yeouido, I dreamed of building the church in Yeouido all day, night, and all day long. It's a dream to build a church and have countless people come and go to it. People are like that. The mind is a canvas. Therefore, people are meant to dream about whatever they want to do. You have wishes. You Have hopes. Amen. Amen. A person without hope in this world is a dead person. It's said that a people without dreams perish. Individuals, families, societies, and nations perish without dreams. People with dreams draw that dream in their hearts and look forward to it. Amen. This is what is called the law of looking forward. 2 Corinthians chapter 9 verse 8 says, "And God is able to make all grace abound to you." Amen. Quote, God is able to take all grace away from you. I didn't do that. Once again, God says, God is able to make All grace. abound toward me, He makes it abound toward me, so that I can do all things at all times. I can do all things at all times, so that I may abound in every good work. Amen. Hallelujah. Amen. These are the words of God. In the book, The Law of Success, which I speak of, it says that if you spare your dreams, you will not be able to envision success. If you dream little, you will not be able to bring success. Please dream a dream that you will always have enough in all things, so that you will abound in every good work. Amen. Amen. Whenever I go abroad to lecture on church growth, I write down my dream for church growth on a notebook and stick it on the office wall. I tell them to always look at that dream as they come and go. Imagine that dream coming true, thank God, and believe. Amen. Then it will be as you dream. Amen. Dreams that are too small will bring about small achievements, and dreams that are too big will bring about big achievements. Therefore, our saints, when you look at the cross, you must envision in your hearts the dream of being strong and gaining life in all things just as my soul prospers. Amen. There's a reason I love Psalm chapter 103. Take refuge in the open air, my soul, and all that is within me. Take refuge in her. Take refuge in the open air, my soul, and do not forget all her benefits. Amen. How can that not be? Because if you draw a dream, you will not forget. Forgive all my sins. Amen. He. Heals all my diseases. Amen. He. Destroys my life and redeems me, crowning me with talent and compassion. Amen. He. Satisfies my desires with good things, so that my youth is renewed like the eagles. Amen. Amen. Just reading those words is so refreshing. They are so good. How can such words exist in the world? These are not human words, but God's words. People often say negative things, but God will not say negative things. Amen. He. Satisfies my desires and renews my youth like the eagles. Amen. You Have such a God as your Father. Amen. Amen. That God is with you today. Amen. He emphasized that the human mind and nervous system are like an automatic guidance system, and depending on how we operate it and pursue our goals, it can be applied as a success mechanism or a failure mechanism. What this means is that if we dream of failure, our whole heart creates an atmosphere that leads to failure.
If I dream of success, my whole heart creates an atmosphere for success, making success come to us. Amen. Do you know how important atmosphere is in this world? You can enter a place where there is a welcoming atmosphere. However, you cannot freely enter a house where there is an atmosphere of hatred and dislike. In order for our God to enter joyfully, if you have a positive, active, creative, and productive dream of success through the cross of Jesus Christ in your heart, you create an atmosphere in which God can enter and work. Amen. Amen. But I can't. I shouldn't. I can't. I'm dying. I'm failing. That thought is a thought that leaves the cross. It's a thought without the cross. In that atmosphere, the devil, not God, enters. Because, what did the cross of Jesus do? It wiped out our sins. Amen. It wiped out fire. It wiped out sickness. It wiped out curses and poverty. It wiped out death and Hades. Since it wiped out all the power of falsehood. If you accept the cross in your heart, all gifts will inevitably change. Amen. The gift of sin changes. The gift of filth changes. The gift of sickness changes. Amen. Amen. The bitterness of Poverty, emptiness, nakedness, disappointment, and disappointment changes. The bitter water of death and destruction changes, becoming sweet water, and those who could not drink water cannot help but gather to drink the sweet water. I have no choice but to accept the cross in my heart and create an atmosphere of changed thoughts and dreams within my heart. Amen. Without the cross, this world would be nothing but a gift of worry, anxiety, insecurity, impatience, despair, sickness, curses, poverty, and death. The cross is what changes our destiny.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passed away. Behold, all things have become new. Why has all things become new? Because Jesus liquidated our old selves on the cross. Amen. Jesus said on the cross, I have finished everything. Amen. Amen. Because the old self has been liquidated and a new self has been made in Christ. There is no one who has accepted the cross in their heart and has not had a positive, active, creative, and productive dream in their heart. Amen. A Person who has a negative dream is a person who has believed in the cross incorrectly. Anyone can open their mouth wide and dream a grand dream. Amen. There is no difference here between those with privilege and those withou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ose who studied a lot in school and those who did not. Anyone can dream. It is possible. When you believe in Jesus and come to God, the Holy Spirit will make you dream. Amen. When the Holy Spirit comes, He gives visions to the young and dreams to the old. Amen. Amen. So, if we open our mouths wide and dream a grand dream, that dream will come true tomorrow. Amen. What kind of person do you want to be tomorrow? I can tell you what kind of dreams you're having today. Tell me your dreams, and I'll predict your future for you tomorrow. Non-believers go to fortune tellers and ask about the future, but you can go to fortune tellers and come to me. Ask about your dreams and tell them, and those dreams will foretell your future. Amen. Thirdly, the faith Jesus had and the faith Peter had were different. Today, all of us live with conviction in our hearts. We live with faith, but without faith, we cannot please God. So, we must believe somehow, but not with human faith. We must have the faith of God's revelation. Amen. Human faith means believing in our own experiences, knowledge, reason, science, and humanism, and so we don't believe in strange things. The word of the Lord is the word itself. Where is Jesus? It is in the word. Amen. The Word of the Lord is the Lord. Amen. Amen. Therefore, if you accept the word, you accept the Lord. If you believe the word, you believe in the Lord.
If you believe, what others hear will come from the word of Christ. Amen. Don't try to find Jesus somewhere else. Jesus is in the word. Amen. Jesus said, "Put out into the deep and let down your nets for a catch." Simon, relying on the word, said, "I will let down the nets." He cannot rely on anything else. He cannot rely on experience, science, or knowledge. He cannot rely on his senses. He believes only in a phenomenon that has never existed before. So he relies on the word of the Lord and says, "I will let down the waters." And he lets down the nets. Everyone, even if you don't believe scientifically, intellectually, or experientially, if there's a word, believe according to the word. Amen. Lord, even if the heavens fall and there's no end to this earth, there's an unchanging word, so believe according to the word. Amen. When many sick people come to me for the laying on of hands, there's something I always say: the prayer of faith will save the sick. The Lord said, "Raise me up, because I prayed with faith." It happened according to the word. Amen. It Doesn't happen through experience. It doesn't happen through senses. It doesn't happen scientifically. It happens based on the word. Amen. Amen. Therefore, even if you don't see anything, don't hear anything from the church, and can't hear anything, don't rely on that, but rely on the word. As it is written, the word of God said this. So when you rely on the word and do what you can't do, that is faith. Amen. Faith isn't something that vibrates in the body. It's not something that you believe in just because it's hot and you snap your fingers. It's not like that. Even if you don't vibrate, jump, or feel hot, if you have the word, you have faith. Amen. Faith begins when you accept the word in your heart, confess it with your mouth, and act on it. Amen. John chapter 1, 1-3 says,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Amen. Amen. 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All things were made through him, and without him was not anything made that was made. The Word is God, and all things were made through the Word. Amen. Therefore, the Bible we have is incredibly precious. Amen. The Word that has the power to change our destiny and transform our lives is recorded here and given to us by the Lord. Amen. Let us treasure this word and say, Amen. If we know that this word is from God, receive it, believe it, and go forward, it will be as it is. Amen. The Bible is true, you all, Amen. It wasn't. given to us to look at. It wasn't given as a novel. It wasn't given as a lie. May it be as I believe. Amen. Where should I put my faith? We must put our faith in the Word, not in the circumstances of our senses. Amen. Amen. What will the Lord say if you leave your faith in the Word? Great is your faith, may it be as I believe. Amen. If. You believe in God, will you forsake His glory? Amen. If. You want to see the glory of God, believe through the word of the Lord even today at this moment. Amen. The Glory of God is revealed. Amen. Amen. God is not far away. He is here, transcending time and space. See, He said, I will be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 Fourth, we must confess our faith. Peter's confession of faith and Jesus' confession of faith were different. Peter confessed, no, but Jesus said positively, they caught a lot of fish. Simon answered, Master, and said, we have toiled all night and caught nothing. Just as Peter said, no, we too often say, no. We have no joy. We have no money. We have no peace. We have no confidence. We have no health. We say, no, too often. But God doesn't say, no, He says, there is. Amen. He wants us to hear, there is. Amen. When Moses sent the 12 spies to scout out the land of Canaan, they reported back that there was nothing there. We Israelites can't conquer the land of Canaan.
Compared to them, we are a weak people. We can't win. They're saying there is nothing there. But Joshua and Caleb are saying there is. They're saying that the land is already given to us by God. We can enter it. We can possess it. Amen. God used those two men to conquer the land of Canaan. Everyone, don't say no so easily. Peter told Jesus that he had been fishing all night but had caught nothing. He had caught nothing. But Jesus said, "Cast large nets and catch a large number of fish." When he told them to catch a lot of fish, he meant to put them out into the deep, open their nets, and catch a large number. Luke chapter 5, 6-7 tells us that when they did so, they caught such a large number of fish that their nets were beginning to break. So they called out to their partners in the other boat to come and help them. So they came and began to sink, filling both boats. Now, the Lord doesn't do things in a half-hearted manner. They caught fish, not just a lot, but a lot. Amen. When they made money, they didn't throw little away, but a lot. Amen. Amen. When they Did business, it wasn't just a little, but now it was going well. Amen. And they weren't just filling their own boats. They were immersed in the experience of doubling their fortune. It's not just about eating and living for yourself, but calling your neighbors so we can eat well, dress well, and live well together. Amen. We all overflow together. Amen. When Jesus fills us, our lives will not lack anything but overflow. Amen. Amen. Luke chapter 6 verse 38 says, "Give, and it will be given to you." Look at it. When the Lord gives to us, He will give it to you in abundance, pressed down, shaken together, and running over. Quote, Amen. Amen. Peter lent his boat to Jesus and received a great reward. There is no one who serves our God, no matter what he lends, and then receives a reward. God does not owe you anything. He rewards you. Amen. What do you need to receive that reward? What must follow is a positive mindset that God will abundantly bless us with, a hopeful dream brimming with expectation, a faith that transcends reason and sense, and a bold, positive confession of the lips. Amen. Because God works in your thoughts, dreams, faith, and confession of the lips. Amen. If you do so, God will create an atmosphere in which He can come and work. Amen. Amen. Today, all of you, like Peter, have the ability to receive an abundance of God's grace, love, and blessings. Amen. Do not think that you do not have it. Amen. You have it. Amen. God created you. Amen. God called you. Amen. God sent you to this place at this time today. Amen. Therefore, since you are people whom God loves, delights in, and likes, you can be blessed more than Peter. Amen. In the name of the Lord, I pray that you will live as people who think positively, dream positive dreams, dream hopeful dreams, have positive faith, and say positive confessions. Amen. Amen. Let's pray. Heavenly Father, we earnestly pray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Please help our beloved saints to work together with God and bring about miracles that change destiny and circumstances through positive thoughts, dreams overflowing with expectation, faith that surpasses reason and sense, and bold confessions of positive lips. Amen. Please help no one to be a loser. Amen. It is said that the kingdom of heaven is taken by the violent. So Father, help us to enter into the violent and take and possess all that Christ has worshipped for us. I bless and pray in Jesus' name. Amen. Amen. Yeah. 내 영혼의 내진 설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시다. 금년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여러 번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제는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까지 지진은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지진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적 지진은 우리는 항상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진하니까 환경에 물리적인 지진을 생각하는데 영적인 지진으로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고 깨떨어지는 비극을 우리는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흔들어 놓는 사회적인 갈등과 진동, 그 결과로 토지가 무너지니까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은 자살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넘치고 탐욕의 파탄을 가져오고 노사분쟁, 충격, 북한 김정은의 압박, 협박,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정치의 혼란, 마음에 지진이 일어난 사람들이 만드는 세계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마음에 요동함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마음의 지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도 성도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야 살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온통 흔들어 놓아 이 세상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내진 설계를 해놓아야 인생의 지인이 다가와서 내 흔들어 놓아도 까딱없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속에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으면 바깥에 들어가면 시련과 환란이 파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생의 지진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극복하셨습니다. 죄로서 일어나는 지진, 질병으로 일어나는 지진, 저주로 인해서 일어나는 지진, 죽음으로 일어나는 지진, 온갖 지진을 예수님은 몸으로 정복해서 극복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장담하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십자가 중심을 튼튼히 붙잡고 눈을 다른 데 떼면 안 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를 얻는 수단으로서
교회 다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뭐 안 되고, 십자 중심으로 교회에 와서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섬기는 생활을 하는, 그것이 내진 설계를 따라 자기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에 보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마음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거라.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부서지는 기반의 인생을 건설하면 반드시 지진의 참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우리 교회 서로 정죄하고 반대하고 생활을 파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루 성전 근처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서기관들이 한 여자를 잡아서 머리를 채를 손에 잡고 끌고 옵니다. 여자가 안 끌려오려고 발부둥 치고 이 사람들은 끌고 와서 예수님의 발밑에 내동댕이 치고 난 다음 주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우리가 다 증인입니다. 성경에 가늠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에 돌멩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고 있다가 허리를 펴서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춰보고 난 다음에 당신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또 섭니다. 무엇을 쓰겠습니까? 감추인 죄를 주님이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쓰는가 싶어서 어깨를 넘어보니까 자기가 돌로서 이 여자를 쳤다가는 예수님이 그 돌을 가지고 자기를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골탕을 먹이려고 왔다가 도로 혼비백산하고 돌을 다 그 자리에서 내버리고 갔습니다. 주님께서 용서와 사랑,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용서와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평하고 평론하고 죽이고 그렇게 함으로 교회 지진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예외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남을 평론하면 그 평론으로 자기가 정죄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식주의를 주님께서는 파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제사 중심의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지여 회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교회와 목사와 예배가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렁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참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율법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도 예수님이 치료하면 하나님 법을 어긴 것으로 정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 마른 사람이 팔을 못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손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고 사람들이 비난을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양 한 마리가 구렁이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날 건져내지 않겠냐? 양보다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사람의 치료를 행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지진 설계를 따라 인생이 지진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형식, 이것에 정반대되는 일을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을 하신 분이지 율법을 진전시키려고 오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부서지는 기반들, 율법주의적 신앙, 제사 중심의 종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만세반석으로 삼고 기대지 아니하면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3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전염병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의 노예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로운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영원무궁한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죄를 대신 지시고 허물을 대신 씻어주시고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씻으시고 용서와 의를 거룩하고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병고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병고침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셔서 채찍에 맞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인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은 육체적인 차원에 있지만은 바로 이 차원을 뛰어서 영원한 차원인 영적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참 깊고 오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만리 장치는 멀리 계신 줄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3차원으로 계산을 하면 그렇게 멉니다. 바람 같은 우리들은 그런 차원에 있지 아니하고 아주 무차원적인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이러면 천당이고 이러면 세상이고 그게 무슨 계산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구만리 장치는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차원이 달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해도 좋아요. 그러나 실상은 안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저 말씀 듣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다. 여기. 우리가 생각과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우리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므로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같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그 생각을 통해서 같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되 소원을 꿈입니다. 뜨거운 마음의 소원은 바로 여러분이 뜨거운 소원은 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의 꿈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만리 장신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시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 여러분 믿음, 함께 믿음을 통해서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하고 꿈을 꾸고 믿고 창조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지 않는 건강하고 튼튼하다, 난 좋다, 행복하다. 이 말은 손으로 붙잡아 볼 수 없지만은 그것이 바로 차원이 다른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 세계에 필요한 존재로 목적을 두고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 없이 오신 분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세계가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장차 다가온 세월이 지금보다 끝없이 좋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세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영원 뭉토록 살게 하고자 해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무목적적으로 부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느리고 행복한 세계 속에 살려고 뜻하신 것입니다. 내진 설계를 따라 짓지 않은 건물들은 지진에 감당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내적 깨달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삶의 주초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목적이 되지 못하면 수없이 무너지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만세반석을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세워놓아서 사방으로 옮겨 삼을 당해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끌어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있어서 여러분의 기초석이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내 마음의 4차원적 영적 생활을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생각을 같이 하시고 같은 꿈을 꾸시고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입술로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면 땅에 흔들리고 깨어져도 여러분 파멸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도 사람 눈에 안 보이는 4차원의 영적 존재인 여러분, 중생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세 반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